빌립보서 1장 27절. 자,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내가 너희에 관한 일들을 들으려 함이니 즉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며. 아멘. 자,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지난주에 그 MBC PD 수첩을 보신 분 계십니까? 역시 텔레비전을 안 보니까. 네. 지난 화요일에 MBC PD 수첩에서 류광수 목사와 다락방에 관한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6일에 오전 11시에 모 교회에서 다락방 공식 명칭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이 복음화 전도협회 이름은 참 좋죠. 예. 목회자들 100여 명의 탈퇴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탈퇴 선언을 하게 된 이유는 유광수 목사의 성비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PD 수첩에 따르면 유광수 목사와 그의 측근 목사들은 술 마시는 것, 술집에서 여자들의 접대를 받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여자 성도들과 성적으로 부적절하게 되는 일들까지 소개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락방에서 탈퇴한 그 교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거기서 가르쳐지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그 전에 지었던 죄도 모든 것들이 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또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끝이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냥 누려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요거 때문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 결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생활은 어땠느냐? 이게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 그 17절에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고, 이게 나를 따르란 말은 바울을 따르라는 거죠. 바울은 누구를 따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자 그 소리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나를 따른다면 너희도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소리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봐라,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처럼 누군가도 그렇게 우리를 본으로 삼고 걷는데 그렇게 사는 자들 주목해봐라. 거긴 특별함이 있겠죠. 어떤 특별함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걷고 있는데 그들에 관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여 왔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좋게 걷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걷느냐면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 사람들은 원수라는 건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원수지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까이 지내다가 틀어지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했던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그걸 조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모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는 십자가의 원수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그들의 결말은 뭘까요? 여기 19절에 보세요. 그들의 결말은 뭐라고 돼 있어요? 파멸이라고 돼 있죠. 파멸.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랬어요. 자,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대상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위에 계시죠? 우리를 지으셨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들의 하나님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배라는 소리예요. 이 배. 여기서 탐심이 나오죠. 욕심이 나오죠. 이기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섬긴다는 거예요. 이걸 섬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결말은 파멸이 되는 거고요. 그들이 보이는 일은 뭘까요? 여기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이 말이 뭐예요? 이거는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부끄러운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PD 수첩을 보는데 다락방에 소속 한 목사가 술과 접대 문화를 즐기면서 저녁 때는 그런 데 가는 모양이에요. 내가 이 문화를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가면 후회할 뻔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진술하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19절 끝에 뭐라고 됐냐면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찾으셨어요?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701장 찬송도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는 나그네들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뭐 재미 들려가지고 이거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고 있죠. 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고요. 여러분이 또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저 북한이에요. 북한이 복음은 들어야 되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저 북한이 열린다면 여러분이 그것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들에게 기회가 온다면. 그래서 거의 다 되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목사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그렇게 살 게 아니라 1장 27절에 오직 너희의 행실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지 이걸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들어보세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으로서 그분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위치에서 조금도 바뀌지 않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하고 영원히 이제 그 갈라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들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넘기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실 때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하나님이 그분을 나를 위한 구원자로 준비해 주셔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그분과 영혼을 보내게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맞죠? 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처리하는 걸 믿으십니까? 요한 1서 1장 7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죠? 예,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렇게 정결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모든 죄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죄, 죄 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죠? 희미해져 버린 것도 있어요. 또 알려진 죄, 안 알려진 것도 있죠? 그리고 이미 공개적으로 해서 부끄럽게 처벌받은 죄, 아니 처벌받지 않은 죄, 그리고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모든 죄라면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부족함으로 이렇게 지은 죄들 있죠. 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면 일부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근데 다락방은 이걸 가져다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들을 용서한다는 게 우리가 이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허가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게 됐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되는 그런 허가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사함 받았기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건요. 이거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이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conversation 그렇게 되는데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그 이제 대화를 얘기하지만 1600년대는 대화의 의미가 아니라 생활, 모습, 생활, 자세, 그 도덕적으로 바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실을 이제 여기 행실, 이거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여기 행실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제 설명한 건데 이게 생활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생활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행실이 복음에 합당하게 되는 거, 그렇게 하는 건 뭘 말할까?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죠. 복음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내가 받은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니. 뭘 받았냐면 복음을 받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냐?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과, 복음이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여기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은 거죠? 근데 왜 용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뭘 보여주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죄는 하나님에게 혐오스럽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는 게 죄라는 걸 여기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이 복음에, 우리 행실이 복음에 합당하게 된다? 이건 뭐예요? 그 복음에 나타난 그대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 대로, 저와 여러분도 죄를 싫어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행실을 복음에 합당하게 가져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겠죠? 자, 십계명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십계명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이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거룩하게 사는지를 구분해 주죠.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선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신처럼 떠받드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경배하는 것들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 우상 숭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며 가볍게 다루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게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한 7번 정도 중요한 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여호와가 많았는데 왜 없죠? 이 킹제임스 역자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굉장히 성경대로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주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표현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다루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욕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주 싫어하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잊고 사는 것,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왜 주신 거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그때는 모든 것들을 쉬면서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셔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 날을 통해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패륜적이 된다, 부모를 저주한다, 부모를 무시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인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살인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신 생명을 그 사람이 빼앗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사형제도를 허락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죄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운동은 하나님 잘못하셨다는 소리예요.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거는 물론 거기에 폐단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어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최대한 보충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비웃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인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간음을 아주 싫어합니다. 간음은 배우자에게 불충한 거죠. 아무리 국가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 이제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끼리의 성관계에 대해서 간통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여전히 자기 배우자에게 신실해야 되고 이 성적인 그런 그 관계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PD 수첩에 의하면 한 다락방 전도사는 남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부적절한 관계로 그 사람 사이에, 그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4명이나 지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헤어지겠다고 했고, 그리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결국은 자살을 했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려 드는 것, 내 소유가 아닌 것을 내 소유처럼 취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그거예요. 네 것이 아닌 건 건들지 마라. 근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아내가 아닌 사람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도둑질이 물질의 문제만 뿐만 아니라 내가 남의 것을 내가 취하는 것 다 이게 도둑질이 되는 거거든요. PD수첩의 내용을 보면요. 한 목사가 아들의 친구의 아내를 도둑질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은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사죄를 해야 될 정도로 정말 미안하다고. 그게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아들의 인터뷰도 나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언을 싫어하십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거짓된 선동들 있죠? 이거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귀를요, 거짓에 내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떠드는 게 많은데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들에 여러분의 귀를 내주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이웃의 소유, 이웃의 아내, 그리고 이웃의 어떤 뭐 소나 가축이나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걸 아주 싫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이웃이고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죠. 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주 싫어하는 악행을 더 담대히 하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까? 죄사함 받았으니,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그분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으니 율법에 명시된 이런 도덕적인 것들을 어겨도 된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희생시킨 겁니까? 아니죠. 복음을 받았다면 죄된 일에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면서 죄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거죠. 우리의 행실을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죄를 지어놓고 다 용서되었다면서 죄의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툭 건드리면 왜 그런 식으로 살아? 난 죄사함 받았어. 여러분, 이게 다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런 걸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거기에 빠져들어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유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더 큰 무서움으로 빠지게 하는 거라는 거죠. 복음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깝게 되도록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가볍게 보아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됐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달고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한다. 이거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조롱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9절에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며 불법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았다면서 불법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즐겨도 되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떤 사도도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으니 세상의 것, 향락, 죄악된 것들을 너희가 즐겨도 걱정 마라. 구원은 받았으니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시편 5편 4절을 보면 주께서는 사악함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음은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무리를 일컫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입니까? 구약으로부터 보면 제사장은 위치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제사장들도 거룩히 구별돼야 되죠.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려고 기름도 바르고 또 희생을 드리기 전에 희생물도 먼저 잡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제사장인 우리들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 여러분 그 엘리라고 아시죠? 그 엘리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섬기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무엘기상 2장에서 악한 행동을 했어요. 불법을 했다고요. 근데 어떤 일을 했느냐? 성막에 이렇게 오는 여자들을 취했다고. 여러분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파멸을 사무엘기상 4장에서 읽게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그 집안이 파멸되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거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아 제사장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신분상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 행실도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어울리게 우리의 행실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왜 행실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요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처럼 살도록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구별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죄사함 받았다고 괜찮다고 떠드는 것은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그 죄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단지 차이는 그거예요. 죄사함 받았어. 여러분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서 악용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복음을 조롱하고 악용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은혜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보세요. 에베소 2장 여러분이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도록 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또 디도서 보세요. 디도서 2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어떻게 살게 하죠?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정욕을 따라 걷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우리 행실을 복음에 합당하게 가져간다는 건 그 복음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울리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룩함의 추구가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룩함의 추구가 없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아예 애당초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거는 믿음에서 파선해 가는 거죠. 잘못된 길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는 일이 두렵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럴까. 그러다가 약하니까 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을 때 뭐 어쩔 수 없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예, 죄사함 받았으니 아무렇지도 않은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구원받았다면, 용서받았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 죄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나는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 이거 맞습니까? 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그걸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죄를 짓는다면, 그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나는 다 하늘나라 가게 돼 있다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산다면 여러분 그거는 복음을 조롱하는 거고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동하는 거죠. 삶이 변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 행실이 되려면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걸 보여주죠. 죄가 얼마나 싫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죄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렇게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에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이라도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을 때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런 복음에, 우리 행실이 이런 복음에 합당하게 된다는 건 그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한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도 똑같이 죄를 싫어하려고, 그 죄를 싫어하면서, 죄를 미워하면서 이게 죄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깨어있으면서 이렇게 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살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우리 누구와 살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살게 됐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성령님의 집이 되는 거죠. 성령님을 모셨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예, 이렇게 이 하나님과 화해해서 사는데 되게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저기가 이렇게 성격 탓으로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성격 탓은 굉장히 충돌이 많았다는 거죠. 충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하나님께 맞추지 않는다? 이건 계속 충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은혜를 우리가 아침에도 찬양했어요. 놀라운 주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했다고요. 그럼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배은망덕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도박에 빠져서 빚에 이렇게 그냥 쥐눌린 사람을 구제해 주겠다고 그 빚을 대신 갚아줬더니 또 도박질 하러 가요. 또 빚을 쌓는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간음하거나 또는 이렇게 탐내거나 또는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심판받아야 될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 치러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가 고맙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를 멀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 행실이 그렇게 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 이거는요 배은망덕한 삶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행실은 복음에 합당해야 합니다. 죄사함 받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피로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 모든 죄들을 용서받아 기쁘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은혜를 찬양하는 방식의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간음을 행한다, 도둑질한다, 남의 것들을 탐낸다, 그리스도와 마찰을 일으키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롱받는 길을 걷고요. 여러분, 우리 행실이 왜 중요하냐면 이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난감한 건 그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해요. 입으로는 교회 가자고 해요. 입으로는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해요. 근데 행실은 파예요. 그러면 그 입으로 말하는 게 효력이 있을까요? 능력 있게 전달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했을 때는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려면 우리 행실이, 우리 입,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어울리는 행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볼 때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뭐 기도하는 것 같고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이 입은 안 그래요. 그리고 태도가 안 그래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여요. 그럼 소망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나쁜 방식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정말 복된 소식을 전해줄게. 들어봐. 들을까요? 달아나겠죠. 당신을 그렇게 만든 그분이 당신이나 잘 따라 나는 싫어. 이렇게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려고 한다면 우리 입으로 결정적으로 복음을 진술하는 순간이 오도록 우리의 행실을 복음에 합당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38년 된 병약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를 성전에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또 간음 중에 붙잡혔던 여자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의에 대해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사함의 복음을 받았다면서 그걸 죄를 짓는 허가장 정도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죄를 지어도 나는 어차피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서 떠나야 돼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십자가를 좀 알았다가 조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는 거죠.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류광수와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이단적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 욕심들을 채우고 자기들의 멋대로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그런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하면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어찌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거기선 떠나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다면 행실을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점점 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요,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 아시죠? 점점 더 예민해져야 맞죠. 근데 죄를 져놓고도 내가 재산 받았는데 나는 괜찮아.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점점 더 죄에 대해 예민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년에 쓴 그 마지막 그 가까울 때 쓴 디모데전서 같은 데 보면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사함의 복음을 받았으면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지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돼서 마음이 아파 그 죄책감을 갖는 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해 준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이거 무서운 소리죠. 이거 무서운 소리죠. 그러면 바울은 구원 못 받았게?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랬는데 그럼 바울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영어 성경 보시 그게 과거 형태가 아니,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다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참 부족한 게 많구나.
이것도 잘못하는 게 많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이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의 피공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진짜 이거 진짜 죄덩어리구나. 죄덩어리 중에 아주 왕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때요?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을 느낄 때 부끄러워하면서, 부끄러움도 있어야 되죠. 부끄러움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뻔뻔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잘못을 행하는데도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도 간증을 잃고 자기 삶도 더럽히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말에 이제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실이 복음에 합당하게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저를 복음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행실은 복음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주께서 죄를 멀리하며 살라고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점점 내가 내려놓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은 거룩한 삶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십시오.